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시간에 사무엘하 3장을 둘러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무엘하는 우리가 아주 오랜 옛날에 옛날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그죠? 과거에 이제 했던 그때는 우리가 이제 녹화 시설이 없어가지고 그냥 진행이 나왔었던 상태 속에서 하다가 그때 이제 카메라가 동원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무엘하 6장인가 하여튼 그때부터 우리가 그 성경 공부 아마 주어졌을 거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사무엘하까지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무엘하에 대한 우리 오후에 이 녹화도 바티스 성경 아카데미에 그대로 올려주세요. 바티스 성경 아카데미 그대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그 6장부터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 기존적으로 녹화 사무엘하 있던 그거를 뭐라 그러냐 닫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개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닫아주고 새롭게 사무엘하 전체적인 부분들을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죠? 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무엘하 3장. 참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이 권력이라는 것이 참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참 신앙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보는 장면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이 있죠, 그죠? 이스보셋. 사울의 넷째 아들이라 그랬죠, 넷째. 자, 그런가 하면은 이스보셋의 실질적인 사실은 권력자 아니었죠, 그죠? 얼굴은 왕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했지만은 실질적인 세력은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은 이제 이 부분들 때문에 이제 권력의 암투가 이제 벌어지거든요. 아브넬이 실질적인 그 실세였습니다, 아브넬이. 그리고 이제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이 자신의 부분에 품위를 상하게 한 그 부분에 아브넬은 굉장히 분하게 여기고 자신이 다윗과 협약을 맺으러 가는 겁니다. 다윗과 협약을 맺어서 어떤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실권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권이죠, 그죠? 이스라엘의 통치권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논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통치권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또 요구하는 것도 있었죠, 그죠? 그 요구하는 것 가운데서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고 또한 미갈을 데리고 오는 데 있어서 이스보셋도 그게 응답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미갈을 아내로 다시 그가 맞이하는 이유는 그가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니었죠, 그죠? 다시 말하면은 그 당시에 과거에 고대 사회에서는 보면은 포로로 잡혀갔다든지 이런 사로잡힌 자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그의 위치와 그의 지위와 이런 부분들을 회복시키는 측면에서의 그의 아내들을 다시 맞이하기도 했다라는 그런 관습적인 내용들이 있었죠. 그러면은 다윗은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그는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은 그 사울이 자신과의 맺었던 그 약속 이런 부분 전부 다 복원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갈을 맞이함을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표현해내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이 미갈을 맞이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미갈이 다시 이제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은 불안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장악을 하였고 이제 다윗과의 그 관계를 세워 나가는 관계 속에 마지막 협상을 하기 위해서 아브넬이 다윗을 직접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을 직접 만나게 됐고 그리고 다윗과 협상을 맺고 그가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누가 이 속에 이제 등장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요압이 등장합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리는 쉽게 말하면 암살시켜버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속에 등장합니다. 자, 이런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마치 무주공사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요압에서 아브넬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렇지만은 이스보셋이 그가 왕으로서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백성들에게도 크게 어떤 그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호소력이라는 이런 지도력들은 굉장히 없었던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마치 무주공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도 보면은 왜 권력을,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만은 권력에 탐하였던 자들이 한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은 공을 세우게 되면은, 공로를 세우게 되면은 여기에 합당한 어떤 위치를, 권력적 부분에서 위치를 줄 것이라는 이런 부분에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등장이 됩니다. 이들이 이스보셋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보셋을 암살시켜버립니다. 암살이에요,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시켰던 것도 보면은 어떤 자신의 위치, 권력적, 물론 이제 자신의 이제 동생을 죽였던 부분에 대해서 보복적인 사례도 있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아브넬이 다윗과 협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치를 하나로 이루게 되면은 아브넬 아니면 요압 이 둘 중에 하나는 위치를 상실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동등한 위치에 둔다든지 어떤 그런 관계 속에 두더라도 항상 요압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압이 자신의 위치를 계산했을 때에 어떤 관계 속에서도 남과 북이 통합이 되는 것은 방해를 해야 되겠다. 이것을 그대로 두서는 안 되겠다. 왜? 이것을 통합을 하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적 구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적 부분에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넬도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지략가였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요압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런 아브넬이 차지할 수 있는 위치 대단하잖아, 그죠? 대단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넬은 어디에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북쪽의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요압은 남쪽에서도 이미 다윗이 장악을 하고 있는 속에서 수반을 드는 장군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과 북을 통틀어서 앞으로 나간 진행 방향에 있어서 권력에 오를 수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아브넬일까요? 요압일까요? 당연히 아브넬이죠, 아브넬. 그런 요압이 아브넬을 그런 상태 속에서 권력적 암투 속에서 살해를 해버리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고 난 뒤에 무주공산이 되어버린 이 북이스라엘 이스보셋이 오돌오돌 떨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물론 이제 그 아브넬에게 불평도 했지만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신변을 지키고 자신의 권력을 보존해 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아브넬이거든요. 그래 이 아브넬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얼마나 전전긍긍하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런 아브넬이 없는 북이스라엘의 권력적 암투가 또다시 벌어집니다. 그 속에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는데 레갑과 바나입니다. 레갑과 바나. 이 레갑과 바나가 이스보셋을 암살해버립니다. 암살. 그리고 그의 목을 베어서 누구에게 가져오는 겁니까? 다윗에게 가져오는 겁니다. 야, 당신이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부분들도 우리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권력적인 암투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적인 죄 속성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어떤 결론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정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겨 보는 것이 사무엘하 지금 전반기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권력이라는 부분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권력이라는 부분들이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자신의 위치를 찾아보고자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장해 주잖아요. 명예도 보장해 주고 그다음에 부도 보장해 주고 모든 부분을 보장을 해주는 그런 위치의 입장에서 권력을 바라보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권력을 통해서 그것을 보라 하지 않죠. 하나님은 권력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앙으로 어떻게 하라? 잘 이끌어가라. 이것이 권력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한 이 권력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자신의 명예, 자신의 부, 자신의 편안함, 그리고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타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22절부터 39절까지 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봅시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참 요압이 이제 열받았겠죠, 그죠? 요압이 그 당시에 참 다윗의 그 하나의 짐이었습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은 맨 끝에 한번 봐보십시오. 39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다윗이 그 39절에 보면은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지만은 오늘 약하다. 왜? 스루아의 아들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내가 굉장히 어렵다. 이 스루아 아들 누굽니까? 요압과
아비새죠, 그죠? 요압과 아비새.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친족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수족과도 같은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전장에서 최고의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다윗은 불안했습니다. 요압과 특히 이제 요압이 문제죠, 그죠? 요압이 아주 그 다윗의 속된 말로 말하면은 갑질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내가 아니면은 당신이 전투에서 전과를 올릴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관계들.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당신은 기억하십시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윗을 늘 괴롭혔어요, 여러분들요. 심지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압은 다윗을 크게 두 번이나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의 아들들을 이용해가지고 첫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압살롬, 그죠?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킨 일에 사실은 일조를 했던 사람이 요압이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은 누굽니까? 아도니아. 반란을 일으킬 때 압살롬이 또 일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 요압이 흰머리로, 다시 말하면 자연사로 죽는 것을 방치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그의 자손들과 그의 조직들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너 왕으로서 나라 못 다스린다. 이런 요압, 참 이런 권력적 부분에서 굉장히 이 하나의 야욕이 강했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보면은 그 야욕적이고 욕망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치잖아, 그죠? 또 우리가 역대의 기록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또 전쟁도 많이 일으키지만 분란도 얼마나 많이 일으킵니까, 그죠? 자, 요압이 등장합니다. 23절.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은 그 요압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고 요압을 통해서 사실은 또 무언가를 얻어간 사람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압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고자질하고 또는 보고를 하고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신복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자, 이게 요압의 지금 어떤 마음이 드러났을까요? 요압은 지금 아브넬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원한, 하나는 권력적 문제.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요압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요압은 정말로 아브넬이 편안하게 돌아간 것에 대해서 그가 불만을 느낄까요? 아니면은 요압이 아브넬과 다윗과에 맺었던 그런 어떤 협약적 문제 때문에 불만을 느낄까요? 협약적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자신에게 말도 안 하고 지금 다윗이 아브넬과 지금 미략을 했다는 거죠, 미략. 그죠? 그러니까 요압이 열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당신이 미략을 한 것, 이 부분들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평안하게 가게 만드냐라는 것은 하나의 핑계거리예요. 요압의 본말의 내용은 뭐십니까? 지금 다윗과 아브넬이 미략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미략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약속을 한 것, 그죠? 그러니까 요압이 모르는 내용이잖아, 그죠? 그래서 요압이 열받았다는 거죠. 왜 나를 갖다가 팽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왜 그를 편안하게 보냈나 이 부분들은 우리의 대적인데 왜 편안하게 보냈습니까? 그를 갖다가 왔을 때에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를 죽여야지요. 이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요압은 굉장히 다윗에게 지금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다윗이 바보입니까? 이걸 못 알아듣게. 25절 보면은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이분 다윗이 바보입니까? 그죠? 지금 이게 요압이 다윗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지 다윗이 지금 체크를 다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요압 때문에 참 많이 힘든다.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다 하고. 그러니까 간첩질하러 왔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 간첩질하지 온지 어떤 이유 때문에 온지 다윗이 왜 모를까,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지금 요압은 아브넬을 제거해야 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지금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어떻더라?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러분들, 다윗과의 밀약을 했던 어쨌든 간에 다윗과 여러 부분에서 지금 통치 부분에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럼 요압은 다윗의 신하잖아, 그죠? 그러면 왕의 명을 따르야 되는 자잖아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여기서 잘 보시면은 요압이 집행자입니다, 집행자. 다윗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넬과 협약을 맺었던 이것을 무효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제거함으로써? 아브넬을 제거를 함으로써 다윗과 아브넬 사이에 협약을 맺었던 부분들, 자신은 이제 밀약이라 보는 거죠. 근데 다윗은 협약이라 보는 거죠. 이 부분들을 무효화시켜버리겠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남과 북을 한 가지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로 만들게 되면 자신이 설 자리가 있다 없다. 지금 특히 아브넬은 다윗과 밀약적인 부분에서 협약을 한 대상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과 북에 대해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측면에서 그 정책을 파기시키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관계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위치, 자신의 설 자리가 없다면은 곧 나라에 통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법정에 섰을 때 기억나시죠? 그때에 대제사장 가이바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가 설령 메시아를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는 사라져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왜? 자신들의 그러한 하나의 공동체를 다스리는 자신들의 권위와 권세가 예수님의 등장으로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러니 메시아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위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죄악 속에 있는 그런 권력들, 야욕들 이런 부분들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나라의 정치를 펼쳐도 여러분 이런 거 지금 보고 있죠, 그죠? 나라가 뭐 망하고 뭐고 뭐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자기가 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야, 참 그런 걸 보면은 참 정말로 왜 주님이 저들을 빨리 안 데려갈까? 정말로 기도 제목이 막 그냥 막 나올 정도로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도 25절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26절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 가게 하였더니 시랄 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서 시랄 물가라는 것은 위치가 된가면은 자,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다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유다의 수도는 그 당시에 헤브론이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 이 요압이 얼마나 사람을 급히 파송했는가 보십시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랄이죠, 그죠? 시라 우물가가 어딘가면은 시라 우물가가 여기가 헤브론이면은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으로부터 북쪽에 있어, 북쪽. 지금 헤브론으로부터 북쪽은 지금 아브넬이 북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이죠. 이 시라 물가가 헤브론으로부터 약 한 2.5km 지점에 있어요. 북쪽으로 2.5km. 그러면은 지금 요압이 얼마나 사람을 급히 지금 파송했는가 아시겠죠, 그죠? 2.5km. 왜? 이제 조금 더 가서 북쪽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아브넬을 제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전력을 다해서 전령을 보낸 거죠. 전력을 다해서 그를 돌아오게 했는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알지 못했고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라는 부분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데리고 돌아왔다는 것은 그를 유인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유인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가문이 있을 것이고 협박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도 있죠, 그죠? 그러면 아브넬도 자신이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계속 갔다가는 자신의 신변에도 어떤 위험이 도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압이 그 아브넬을 데려갈 때에 어떤 전령을 한 사람 보냈다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은 군사들을 일으켜서 급히 쫓아가서 마치 말하면 속된 말로 말하면 특수부대 있지 않습니까? 특수부대를 보내가지고 제압을 할 수 있는 그 병력 정도를 보냈다는 얘기죠.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볼 때에 이거 좀 자기가 모든 문제를 좀 순탄하게 풀지 못하면 자신의 신변에도 문제를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판단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동사에 보면은 특히 이제 26절과 27절에 보면은 돌아오메라는 이 단어 있죠, 그죠?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메 이거는
자신이 자원해서 지금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돌아오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을 거예요. 유인하여서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인하여서 데려올 때에 자신도 그 위치에 그 입장에서 오지 않으면은 자신의 신변에 이상이 생길 것을 짐작하고 지금 올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유인해서 데려왔다는 뜻은 아시겠죠, 그죠? 27절 봅시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그래서 여기서 그를 데리고라는 것은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리고라는 것은 어떤 서로 간의 협의 상태 속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데리고 갈 때 보면은 본인은 좀 안 갈라 그러는데 일로 오세요, 일로 오시면 좀 이렇게 좀 강압적 부분에서 분위기를 창출하면서 데려가는 게 있잖아, 그죠? 딱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여기서 데리고라는 것은 강제성을 띤 요압이 아브넬을 성문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배를 찔러 죽였다는 것은 가까이서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배를 찔러 죽였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무기를, 눈에 떠있는 무기를 가지고 찔러 죽인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배를 찔러 죽였다는 것은 자신이 죽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여기에 안쪽에다가 칼을 숨겨놓든지 이런 상태 속에서 데려와서 마치 화목을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하여서 억지로 데려오면서 이렇게 가까이서 배를 찔렀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아브넬은 무장 상태가 해장됐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 상태 속에서 그가 찔러 죽였다는 겁니다.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이더라. 그래서 동생의 보복으로 되갚음이라는 행위는 그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력적 부분에서 지금 아브넬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자신의 하나의 신념 관계 속에서 아브넬을 자신은 제거한 겁니다. 28절,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 여기서 백탁병자는 뭐겠습니까? 참 이게 이게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해석은 주어질 수 있는데 그냥 간단히 말하면 성병입니다. 성병. 남자들이 이게 이제 앓는 성병,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그냥 계속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저주가 그의 집안에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요압의 행위는 개인적인 행위를 떠나서 요압 자신이 정치적 야망, 그의 복수 행위가 그냥 단순한 동생의 복수가 지금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요압은 행했던 그 내용이 다윗은 안다 모른다, 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다윗은 요압이 아브넬을 왜 죽였는지 그 이유를 안다는 겁니다. 요압이 말 안 해도. 다시 말하면은 그의 정치적 야망이 이스라엘의 통일을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만들어가는 위치 속에서 지금 모든 것을 이루어갔는데 요압은 자신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저주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다윗이 요압을 향한 이 저주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값을 묻는 측면에서의 저주예요. 여러분들, 요압이 자신의 동생을 죽인 그 원수를 죽인 것은 속된 말로 말하면은 어떤 부분에서 위로도 삼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현재 진행되는 내용은 그런 관계의 내용이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 속에서 요압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측면에서 요압의 그 행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요압은 아브넬을 제거하여서 지금 그 남과 북의 통합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나라를 만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권력을 지는 측면에서 남과 북은 흩어져야 될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입에서 이제 요압의 집안이 저주가 나오는 겁니다. 백탁병자, 성병, 그 다음에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병들입니다. 이거 병들이 그 당시에.
30절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본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이것은 육신적 까닭이고요. 다윗의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이것은 제2차적인 원인이고 제1차적인 원인은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어떤 야욕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브넬을 제거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31절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녀를 따라가. 자 여기서 지금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조치를 취해요. 이 조치를 통해서 두 가지 조치를 나중에 취하게 되는데 이 조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윗이 우리 북쪽을 어떤 상태 속에서 잡아먹기 위해서 장악을 하기 위해서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구나. 아브넬과의 원수관계에 있어서 아브넬이 죽은 것이 아니구나. 다윗의 뜻이 아니구나. 이 부분들을 지금 상녀를 따라가는 모습, 그 다음에 상녀 앞에 누구를 세웠는가 이걸 보면서 지금 다윗의 진심을 표현해주고 있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다윗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다윗을 보십시오. 상녀 앞에 누구를 먼저 딱 내세웁니까? 요압이죠, 그죠? 요압과 함께한 자들. 요압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 상녀 앞에. 그리고 이 상녀 뒤에 다윗이 뒤따르는 거예요. 다윗이. 이때 요압과 자기와 함께했던 자들이 보면은 옷을 찢게 합니다. 옷을. 여러분들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그 상녀를 매는 측면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것은 극도의 슬픔, 애도를 표하는 겁니다. 애도, 강력한 애도. 여기서 상녀 앞에 누구를 지금 내세웠습니까? 요압이라는 장군을 내세웠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앞서서 전부 다 옷을 찢으면서 극도의 슬픔을 내세우라. 그리고 다윗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녀가 아브넬의 상녀죠, 그죠? 이 아브넬의 상녀를 통해서 이와 같은 두 가지 행동은 무엇을 비춰주고 있는가 하면 이 아브넬의 상녀를 통해서 두 가지, 하나는 옷을 찢는 행위가 요압을 비롯한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뒤를 따르는 거죠. 이거는 뭔가 하면은 아브넬의 그 죽음을 진심으로 설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기서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브넬의 죽음은 우리가 원하는 죽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녀의 형태를 딱 보고 북쪽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윗의 진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은 자신의 요압을 조정하여서 아브넬을 죽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넬을 누가 죽인지 북쪽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죠. 누가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요압이 죽였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요압이 죽였던 요압을 지금 상녀의 앞을 세우세요. 앞을. 사실은 만약에 다윗이 아브넬을 계획적으로 죽였다면은 이 상녀 등장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녀가 등장하더라도 요압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요압을 앞세울 때에 옷을 찢게 만들지 않습니다. 옷을 찢게 만든다는 것은 지금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에 대해서 극도의 슬픔을 가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극도의 슬픔을 가진 것은 요압이 한 행동이 잘 됐다는 겁니까? 잘못됐다는 겁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시켰습니까? 다윗이. 요압이 지금 자진해서 나온 것 아니죠. 왕이 명하여서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이 이 장례 행렬을 보고 다윗의 진심을 보는 거예요. 아브넬을 죽였다는 북쪽 지파의 오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요압을 조종해가지고 아브넬을 죽였다. 이것이 북쪽 지파에 그 당시에 소문이 났거든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장례 행렬을 통해서 증명해요. 그리고 다윗은 의로움에 대해서 북쪽 지파와 통합을 하는 측면에 이 문제들 장례 행렬을 통해서 문제가 쉽게 풀려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넬을 32절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북쪽 지파 사람들이 다윗의 진심을 장례 행렬을 보고 장례를 보고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첫 번째는 장례 행렬이에요. 첫 번째는 이런 장례 행렬을 보고 다윗의 진심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사 지내는 장소입니다.
자, 장사 지내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예? 헤브론. 아니, 아브넬이 헤브론과 무슨 관계 있어요? 그죠? 그냥 아무 데나 그냥 묻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언약이 있는 곳.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진 곳. 그 다음에 헤브론은 그 당시에 남유다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면은, 그를 헤브론에 묻었다는 것은 그의 장래에 대해서 아주 모든 것을 최고로 그를 존엄한 자로서 그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명예와 위치와 모든 부분들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행위를 통해서 북쪽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오해를 풀어버립니다. 자, 32절.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그래서 헤브론에 장사했다는 것은 왕이 거하는 수도에 장사함으로써 그를 높여준 거예요.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우니라. 그게 진심이라는 거죠. 33절.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또 무엇을 만듭니까? 애가를 만들어요. 애가를. 그죠? 자, 이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 소문을 어떻게 내는 겁니까? 자, 이 두 가지 부분들을 소문을 내게 되는 겁니다. 소문을 낼 때에 다윗은 무엇을 만드는 겁니까? 애가를 만드는 겁니다. 왜 애가를 만들까요? 이 애가를 만드는 것은 두 가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그의 진심이 담겼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문이 널리 빨리 퍼지는 것이 뭡니까? 노래잖아, 노래. 자, 다윗에 대해서 소문이 널리 퍼질 때 무엇이 만들어졌습니까? 동요가 만들어졌잖아, 그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온 노래가 막 그냥 삽시간에 그냥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애가를 만들어서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또한 소문이 이런 부분에서 소문이 빨리 나서 남과 북이 안녕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가를 만드는 겁니다. 왕이 33절.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다시 말하면 아브넬이 처벌을 당하거나 속방당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윗이 인정한다는 겁니다.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네가 엎드려졌도다. 다시 말하면은 아브넬이 그 죽음은 마땅한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억울한 죽음이랬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가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네가 엎드려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하며. 다시 말하면은 지금 다윗이 진심으로 지금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는 진짜 참 애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 오해들은 다 풀려났던 것이죠. 온 백성이 보고, 온 백성이 무엇을 받겠습니까? 지금 이 내용들을 본 거죠.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라는 것은 지금 진심의 신앙, 진심의 뜻, 진심의 전달, 백성들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 같은 경우에 어떤 일들을 할 때 백성들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죠? 신앙에 대한 반응입니다. 진심의 어린 신앙으로 나타나는 행위, 그것이 사람들한테 진심으로 전해집니다. 가식적인 것은 안 됩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포나잖아. 그죠? 이날에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아멘. 오해를 다 풀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의 속마음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 일들을 하면서 가장 집에 마음에 와닿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요압입니다. 요압. 야, 진짜로 제가 할 수도 없고 이게 어째 되나? 내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만은 내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도록 나에게 오늘도 약한 자의 모습들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서의 아들 누굽니까? 요압과 아비새다. 이 부분이 38절 39절의 고백이에요. 자, 38절 39절 보고 마무리합니다.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이제 큰 이스라엘의 죽은 자라는 것은 아브넬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아브넬의 무한 죽음을 알리면서 또한 동시에 그의 죽음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자신이 못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못 내리고 있을까요?
그가 누구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넬에 대한 죽음에 대한 애도를 했고, 그리고 아브넬의 부분의 죽음은 다윗이 원하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아브넬의 죽음에 그 임했던 자를 분명히 처단해야 되잖아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아브넬은 우리가 볼 때 무고한 죽음이었다. 그런데 이 무고한 죽음을 이끌어갔던 자가 누구인가? 내가 그를 지금 처단하지 못한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왕이지만은 그로 인해서 나는 오히려 약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를 처단하지 못하고 있다. 참 내가 참 마음이 슬프다. 지금 아시겠죠? 그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지금 약하였다는 것은 누가 지금 갑질하고 있다는 겁니까? 요압이 갑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압이 갑질. 우리로 말하면 갑질입니다. 그죠? 요압의 갑질입니다. 요압의 지금 갑질에 의해서 지금 모든 것이 지금 뒤죽박죽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근데 내가 지금 요압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요압이 가지고 있는 그 실세, 그 세력들 때문에 내가 어찌하지 못한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구라 그랬죠? 요압과 아비새. 다윗의 신정 통치를 방해하는 자들. 신정 통치를 방해하는 자들. 요압과 아비새.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 그래서 복수를 쓰고 있죠. 그죠? 이 사람들을 제어하거나 너무 어려우니,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제거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의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결국 누구에게 엎드립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원수 같은 이 자들을 내가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지금 이들을 제거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이로 인해서 내가 이들의 범죄는 알고 있는데 지금 제거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오늘도 참 신앙으로 반응할 때에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으로 일어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은 바로 요압과 같은 자, 그리고 또한 아비새와 같은 자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항상 곁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항상 힘쓰고 애쓰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동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요압과 다윗은 신앙 속에서 동력하는 자가 아니죠. 그죠? 요압이, 그리고 또한 다윗, 지금 서로 간에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어떤 권력적 부분의 유지를 위해서 일종의 깨어진 그릇이 잠깐 붙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우리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 안에서 일치와 연합을 이루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런 신앙들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들을 세워나가는 사무엘스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펼쳐주시고 열어주시는 오늘의 이 말씀, 참으로 권력과 암투 속에 세상이 얼마나 요동치는지를 다시 한번 더 돌이켜봅니다. 우리는 신본주의, 신정정치 속에 우리의 근본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속에 주변과 환경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도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신앙으로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람은 있어도 참으로 요압과 같은 자가 되고, 또한 사람은 있어도 아비새와 같은 자가 된다면 어찌 우리에게 평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항상 우리는 동력을 이루고 일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신정정치 속에 반응하는 자들로 우리 그리심교회 또한 바티스 아카데미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힘있게 달려가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이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소망의 걸음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큰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